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4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미션이 스마일로 인사하는 거죠. 미소를 한번 먼저 지어볼까요? 자연스럽게. 이 미소 띈 얼굴로 양옆에 계신 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인사 한번 해볼까요?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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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시작된 주님의 이야기는 지금 내 삶에 이어져 주를 보게 하네. 매일 주 사랑 안에서 기쁨을 선택하리. 내 마음 가득히 주님만 높여 찬양하리. 나를 부르신 뜻대로 내 삶을 이끄시네. 주의 꿈이 나의 꿈이 되리라. 아름다운 계획 이루시리라. 크신 주가 작은 내 삶의 의미 되어주시네. 주의 길이 나의 길이 되리라. 전심으로 주만 나 높이리라. 크신 주의 역사하시는 영원하시네. 오래전부터 시작된 주님의 이야기는 지금 내 삶에 이어져 주를 보게 하네. 매일 주 사랑 안에서 기쁨을 선택하리. 내 마음 가득히 주님만 높여 찬양하리. 나를 부르신 뜻대로 내 삶을 이끄시네. 주의 꿈이 나의 꿈이 되리라. 아름다운 계획 이루시리라. 크신 주가 작은 내 삶의 의미 되어주시네. 주의 길이 나의 길이 되리라. 전심으로 주만 나 높이리라. 크신 주의 역사하시는 영원하시네. 주의 꿈이 나의 꿈이 되리라. 아름다운 계획 이루시리라. 크신 주가 작은 내 삶의 의미 되어주시네. 주의 길이 나의 길이 되리라. 전심으로 주만 나 높이리라. 크신 주의 역사하심은 영원하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인사합시다. 명문 가문 됩시다. 명문 가문 됩시다. 저희들이 그 성도의 기둥에 대해서 하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기둥이 뭐였죠? 예?
제가 오전부터 느끼는 건데 질문을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성도의 첫 번째 기둥이 뭐였어요? 맞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기둥입니다. 그게 뭐죠? 사역. 맞습니다. 사역의 기둥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지난번에 하여튼 질문을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 안 물었잖아요. 디아코니아. 예, 그래서 디아코니아. 그래서 집사를 디콘이라고 합니다. D-E-C-O-N. 예? 그러니까 집사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디아코니아에서 나온 거죠. 디콘. D-A-C-O-N. 할렐루야. 뭐 모르니까 뭐 DC도 해도 되고 뭐 DW 해도 되는데 그래도 제가 정확한 스펠링을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디아코니아에서 뭐가 나왔어요? 집사. 그 집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사역하는 사람.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성도는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섬기는 일이다. 네, 봉사하는 일이고 사역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면 아까도 읽었던 내용인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서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이 섬기다는 단어가 디아코니아입니다. 헬라어로 디아코니아. 뜻은 섬기다, 봉사하다, 사역하다. 교회가 잘 기둥이라는 것은 그 기둥이라는 건 튼튼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세워야 될 기둥은 예배이고 두 번째 세워야 될 기둥은 사역입니다. 섬김. 근데 이 기둥이 교회 안에 안 세워지면 교회는 붕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려요. 근데 뭘 안 하냐면 섬김을 안 한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많지 않다. 그러면 교회는 올바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기도 제목이 있는데 예배 드리는 분들은 그래도 있어요. 근데 뭐가 없냐면 섬기는 사람이 부족하다. 이게 모든 교회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5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네,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소서. 요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요? 네? 요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요? 예? 사도행전 1장이니까 여러분 제자가 몇 명인 상태예요 지금요? 예. 그러니까 한 명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필요한 사람을 뽑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잘해야 된다고요? 봉사도 잘하고 사역도 잘하고 사도의 직무도 대신할 분을 12제자로 세우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회자가 해야 될 사역은 뭘까요? 이것도 묻지 말아요. 자,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이제 우리는 늘 이 얘기를 제가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해야 될 일은 오로지는 뭘까요? 오로지는 뭐예요? 왜 이렇게 어려운 말로 또 번역을 해놨을까요? 오직, 오직, only, 기도하고 말씀하는 일에 전무한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분이 있어요. 본인은 목회자도 아닌데 기도하는 일만 말씀만 읽는 분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목회자가 해야 될 사역은 기도와 말씀 사역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 사역은 뭐 어떤 사역을 의미할까요? 네? 객관식으로 하겠습니다.
1번 성경 많이 읽어라. 2번 설교 준비 많이 해라. 3번 책 많이 읽어라. 4번 1번, 2번, 3번 제자 훈련 열심히 해라. 뭘까요? 아니죠. 1, 2, 3, 4번 다죠. 예. 설교를 준비를 잘하려면 뭘 많이 읽어야 돼요?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예. 그래서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책을 참 많이 읽어야 합니다. 알겠죠? 책도 읽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가끔가다 필요한데 쓰세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책 사보세요 이 뜻이에요. 딴 데 삼계탕 먹지 말고 책 사보세요. 제가 뭐 하나 선전해도 돼요? 제가 먹어본 삼계탕 중에서 제일 맛있는 삼계탕을 지난주 금요일에 먹었어요. 고봉 삼계탕. 나 거기다가 뭐 받지도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도 맛있어요. 내가 국물까지 딱 먹었거든요. 나중에 회식하려면 거기 가서 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 식당으로 가세요. 네, 맛있습니다. 자, 그러면 2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란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이웃을 하나님과 이웃을 뭘 가지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원이 몇 개인데요? 5개예요.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워드플레이에서 SHAPE, shape이라고 합니다. 모양, 모습. 근데 이 첫 번째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자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건 좀 이따가 설명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는 사역자입니까? 아닙니까? 사역자죠? 왜요?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의미는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려면은 많은 준비가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합니다. 양을 끌고 와야 되고 양도 잡아야 되고 양 다 제사 드린 다음에 그것을 청소해야 되고, 이 말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여러 의미도 있지만 모든 성도는 한 명도 빠짐없이 뭐 해야 되냐면 사역자여야 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이해가 되죠. 그런데 교회의 싸움은 리고렌 목사나 비하이스 목사가 하는 말이, 교회의 싸움은 얼마나 예배만 드리는 사람을 사역자로 세우냐의 싸움이라 그래요. 이 예배만 드리는 사람을 사역자로 세우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코어 멤버를 세우는 것이다. 핵심 일꾼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예배도 안 드리는 분도 있어요. 근데 예배도 안 드리는 분들을 예배를 드리는 분들로 막 바꾸고, 예배만 드리는 사람을 사역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교회의 승부처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자뿐만 아니라 사역자의 기둥으로 서느냐. 그리고 그렇게 될 때 그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든든히 세워진다. 그래서 교회가 좋은 교회는요, 구경하는 사람이 적어요. 적을 뿐만 아니라 없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교회 자체를 그리스도의 뭐라고 불러요? 몸이라 부르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몸이라고 표현했다면 몸을 이루려면요. 자, 몸이라는 단어가 순수 한글어예요, 한자예요? 응? 그것도 묻지 말아요. 여러분, 모으다가 모여서 뭐가 된 거예요? 몸이 된 거죠. 한글이죠. 그러면 이 몸이라는 것은 모아졌다는 얘기죠. 뭐가? 우리 기능을 이루는 모든 이 몸의 각 요소들이 함께 모아져야 몸이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한 명 한 명의 교회 일원들은 다 각자가 그 부분에서 사역을 해 주어야만 교회가 몸으로서 건강하게 돌아간다 이 뜻이에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지? 물론 누가 하지만 그것을 빼앗기면 하늘나라에서 누릴 상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빼앗기지 말고 그 자리를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론 위어스빌은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사역의 본질은 섬김이다. 네, 사역의 본질은 뭐래요? 네, 섬김이다. 그래서 목회자의 저의 사역은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이고, 여러분의 사역은 뭐예요? 섬기는 사역이고 예배하는 사역이고, 그리고 더불어서 또 하나의 사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훈련받는 사역도 사역이에요. 왜요? 목사를 세운 다음에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 다음 뭘까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맨 나중에는 교회를 세우게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중간에 뭐 하나 빠졌잖아요. 선한 일을,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 이 뜻이죠. 여러분, 제가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못 외우세요? 예? 아니, 지금 이 얘기 에베소서 4장 13절은 무지하게 한 얘기인데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목사와 교사를 세운 것은 성도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성도를 무슨 일을, 무슨 선한 일이에요? 봉사일이지. 그러니까 어디서 들어는 봤는데 그냥 막 집어넣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이게 누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세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역자가 되려면, 봉사하는 섬김의 일을 하려면 계속 얘기하는 얘기지만 뭐 해야 돼요? 온전케 돼야 돼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준비돼야 돼요. 훈련돼야 돼요. 그러니까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들이 뭐 합니까? 봉사일을 해요. 자, 어제도 보십시오. 교회 나와가지고 봉사하고 섬긴 분들이 대부분 누구냐면 저와 함께 제자훈련을 적어도 3번 이상 했던 사람들이에요. 거의 다. 응? 제 말 맞지 않아요? 네, 물론 안 나온 분들은 이유가 있겠죠.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그러면 나온 분들은 이유가 없나요? 어제 할 일이 없었을까요? 이유가 다 있죠. 그런데 뭐 했어요? 나왔죠. 왜 나왔어요? 훈련되었고 해야 될 당위성을 알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안 웃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섬기는 자리에 오는 사람들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훈련되어진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제 했던 분들을 보면 보십시오. 거의 다 훈련이 되어진 사람이나 훈련 받은 사람들이 참여해요. 안 나오는 분들은 안 나오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안 돼요? 뭐 때문에 안 돼요? 뭐 때문에 안 돼요? 세상에 여러분 어떤 무덤도 다 핑계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고. 근데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마음이 있으면 방법이 있는 거고, 마음이 없으면 뭐예요? 하기 싫은 거죠. 오기 싫은 거죠. 그래서 이왕 주의 일을 할 거라면, 또 목회자가 힘차게 주의 일을 같이 할 거라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치 있는 일을 하잖아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하는 일이 가치 없는 일이라면 여러분이 누가 따르겠습니까? 하면서도 비를 맞으면서 그 일하면서도 보람이 있나요, 없나요? 그러니까 올해 보람이 없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어디냐면 외부 접대하시는 분들. 왜? 손님 올 줄 많았는데 내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이번에 많지 않을 거다. 그랬더니 120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저분들을 좀 3D 업종으로 좀 바꿔줄까 생각합니다. 보람을 좀 느끼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하나의 딱 어디냐면 커피예요. 커피, 카페. 왜? 손님이 없었어요. 추운데 누가 먹어요 그걸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팀을 굉장히 보람 있는 팀으로 바꿀까 합니다.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새벽 4시부터 나오는 팀이 있어요. 김밥팀. 지금 스텝인데 이 자리에 안 참석하신 분들 축설 체킹 다 하세요. 다음번에 스텝에서 다 빼겠습니다. 주말 수양회도 마찬가지고, 주말 수양회 기도회도 마찬가지고, 리허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 참여하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번에 벌써 몇 번째입니까? 18번째이면
지긋지긋할 수 있죠. 근데 제가 금요 설교 때 뭐라 그랬습니까? 반복되는 일도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성실하게 하자. 처음 하는 것처럼 하자. 그럴 때 뭐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이번에도 그렇게 준비를 또 해야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시간 좀 있으니까, 그럼 사역의 도구가 뭘까요? 여러분, 사역을 할 때 필요한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 사역은 하는데 뭐가 없으면 안 돼요? 자, 알았어요. 객관식으로 하겠어요. 사역을 할 때 꼭 있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열정. 답을 찾으세요. 답은 하나입니다. 열정. 두 번째, 믿음. 세 번째, 소망. 네 번째, 사랑. 뭐예요? 에? 뭐예요? 반항? 사람들이 뭐 반항을 하려고 그러셔요? 반항? 자, 몇 번? 1번? 2번? 뭐 다 아니에요. 물론 단데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단데 제일 중요한 게 주님이 말씀하신 게 사랑. 뭔 믿음이에요? 믿음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 순교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저 맨 뒤에 저 딴짓하고 있어요. 끝나고 그냥 부부를 그냥 불러다가 그냥 반항. 어디? 자, 저한테는 있어요. 뭐냐면 여기 보면 나를 지으심이 심묘 심묘막치가 아니에요? 성경 구절이 원래? 어떻든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들고 하셨을 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심묘하게 만들었다. 힘이 기묘하게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 기묘한 게 지금 잠깐 보여주는 이 5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건 다음에 하고. 네. 그런데 이 사역을 할 때 꼭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사랑이다. 왜요? 내가 사람의 말을 하고, 내가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뭐가 없으면, 사랑 없이 사역하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그리고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말할지라도,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리고 3절까지만 할게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순교해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해피코스 사역을 하든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을 하든 그리고 셀에서 사역을 하든 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이 핵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또 무슨 찬양 부를 때 뭐라 그럽니까? 사랑으로 사역하라. 이 노래 있죠? 사랑으로 사역하라. 있죠? 제목 대보세요. 그러면 다 했어요. 제목 대보세요. 이게 무슨 제목이에요? 나중에 우리 한번 그러면 중간 가사를 들려주면서 이게 무슨 노래예요? 게임 한번 할 수 있어요. 사랑으로 사역하라. 무슨 노래일까요? 객관식으로 하겠습니다. 1번 아주 먼 옛날, 2번 지금 우리가 하나 돼요, 3번 오라 우리가, 4번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또 다 합니까? 몇 번입니까? 4번이죠. 사랑으로 사역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사역할 때 사랑의 은사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사역하면 훨씬 더 은혜로운 사역이 될 겁니다. 자, 인사합시다. 사랑으로 사역합시다.